전 마인드랩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성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해력이란 말은 우리가 글을 아는 능력을 넘어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도 디지털 단지 뭐 그냥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함으로써 좀 더 여러 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되게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 문해력이란 거는 아마 문해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특히 종교 문해력은 그런데요. 서양에서는 이미 종교 문해력은 일상적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연구만 해도 수천 건의 논문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문해력에 관한 논문은 저희 마인드랩이 주관해서 한 작년에 한국 종교 문해력 조사 가 아마 한국 리서치하고 했던 건데 그게 아마 최초의 한국에서 문해력 조사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문해력, 종교 문해력 총서라는 걸 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종교는 문해력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갖기가, 바른 신행 활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언어 너머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종교 경전인데 그것을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교는 문해력이 저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종교 문해력 총서를 통해서 종교가 있는 분들은 자기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 맹목적 믿음을 넘어서 종교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 또 종교를 갖지 않고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바른 선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나왔던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교주의, 사악한 교주의 어떤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근본적인 것은 그 종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의 이해의 문제가 저는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 종교 문해력 총서는 한국 사회의 어떤 종교 문화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교 문해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감수성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활동을 하는 아웃바운드의 활동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운드의 문화 다양성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의 문화 다양성이 있는데 문화라는 게 단지 눈에 드러나는 의복의 형태라든가 먹는 것만의 문화 다양성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문화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종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종교를, 그 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화 다양성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한국적 상황 속에서 저는 종교 문해력은 종교를 믿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작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관련 책들은 되게 개별 종교에 관한 책들만 주로 나왔는데 지금 한 출판사에서 하나의 총수로서 여러 한국과 관련된 여러 종교를 묶어서 총수로 내는 또 하나의 기획, 종교 문해력이라는 기획으로서 내는 경우는 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종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다른 네 선생님하고 달리 그 개별 종교 전통이 아니고 그 종교 전반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지었고요. 어쨌든 그 이렇게 종교 이후의 종교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무종교인이 60%가 됐잖아요. 2021년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종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종교를 신행하거나 종교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까 이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고요. 제목을 이제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지었던 이유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엑스터시라는 말 자체가 내가 내 밖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종교가 이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식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미래의 종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엑스터시라는 말 자체는
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19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검색이 제한이 걸렸는데 원래 그런 말처럼 엑스터시는 이제 기쁨, 희열, 뭐 이렇게 지복 이런 아주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엑스터시를 찾아서라는 얘기는 내 속에서 존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원래 이제 종교가 그거를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찾아야지만 그 종교 이후의 종교, 다시 말해서 이 무종교인이 이렇게 늘어가는 이 시대에 이거를 회복해야지만 종교가 살아남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저 같은 종교학자도 직업을 잃지 않고 계속 저기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도 고전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기획에서 질문의 포커스를 각 종교의 창시자에 맞춰보자라는 합의에 맞을 것 같아서 감히 기획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맡은 책에서 다루고자 했던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불교라는 전통이 특히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오래 익숙한 전통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통의 누적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쌓여있는 층위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불교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서 불교를 대상으로 다루는 것과 교학이라고 해서 불교 전통 안에서 자기 교리를 다루는 전통이 혼재되어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있던 와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두꺼운 모든 전통의 무게를 우선은 옆으로 던져두고 내가 지금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불교식의 질문을 새로 던져야 한다면 내가 마주해서 물어보게 될 그 마지막 권위자 내지는 마지막 그 어떤 인물, 그 불교의 경우에는 붓다가 되겠죠. 그 사람을 직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붓다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마야라는 단어가 그 당시 동북부 사투리로 엄마라는 단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신앙심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 제가 답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붓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초기 불교를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빨리어 전승에 대해서 빨리는 인도 동북부가 아니라 북서부 사투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붓다는 빨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유통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고 거기에 보태어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붓다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붓다의 혁신은 무엇이었고 그 혁신이 왜 성공적이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불교라는 전통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혁신의 한계 때문에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졌고 그 혁신에 같이 가지 못했던 다른 종교 자이나교는 인도에 남아 있었지만 세계 종교가 되지 못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현재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불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 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글을 써 가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뭐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뭐 그 기독교 역사 전체도 그렇고 현대 그리스도교에서도 뭐 예수전 아니면 그리스도론 해서 뭐 수백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참고했던 책들 이렇게 막 예수전 내지는 예수 연구서 뭐 그리스도론들 책이 이렇게 뭐 쌓아놓고 읽어가면서 뭐 읽었던 거 다시 읽어가면서 뭐 못 읽었던 거 새로 읽어가면서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텍스트 자료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이 훌륭한 이 수많은 예수 이야기들 책 속에서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를 쓴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 좋은 책들에 대한 소개서를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계속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저한테 좀 용기를 주셨던 게, 이 책의 사실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데,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나치에 맞서서 싸우다 이제 처형당해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얼굴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계속 물어야 한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과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대인의 얼굴로, 고통받는 유대인의 얼굴로 오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돌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21세기 이 고통의 시대, 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와 이런 고통의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한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묻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의 예수 찾기, 우리 시대 예수 찾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물론 그 그리스도인 신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문화라든지 교리라든지 경전 지식이라든지 그걸 전제할 때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적잖이 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그 그리스도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읽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시대의 고백적 언어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그 제가 약 사고 실험을 좀 했는데, 불자가 앞에, 그러니까 불교인이 불자가 앞에 앉아 있다 생각을 하면서 이분에게 예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현대화 맥락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제목도 이제 지금을 강조하고 우리를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까 뭐 조성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독특한 다종교 사회고 뭐 다고통 사회고 이런 그 이제 다문화적 사회 속에서 예수 이야기를 한 그리스도교 울타리 공동체를 넘어서 어떻게 사회가 공유할 건가, 그걸 좀 찾아가는 노력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배움의 시간이었고, 중요한 저한테는 좀 이제 용기를 갖게 된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를 계속 저처럼 이제 계속 또 하나의 예수 이야기를 써갈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바란다면 불자들이 예수 이야기를 좀 써주시고 무슬림들이 예수 이야기를 써주시고 해서 더 많은 다종교적 배경의 예수 이야기들이 써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해서, 제 전공이 무함마드거든요. 제 석박사 주 전공이 무함마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급격하게 변해서 차라리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되 무함마드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개선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왔는가를 해서 총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다른 책들과는 달리 제 책은 무함마드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무함마드로부터 시작한 이슬람에 대한 책이 됐고요. 최대한 무슬림들이 이해하려는 방향에서 썼고 소개를 했지만 또 동시에 또 이 직업병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비판까지 담다 보니까 책이 좀 종합 안내서 같은 느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우리 사회에 전해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끝까지 전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사실 마지막 바람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책은 한국에서 이슬람교를 전공한 사람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는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한국에서 이슬람교가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한국의 개신교나 천주교가 자신의 말로 또 불교 용어를 많이 빌리긴 했지만 자신의 말로 글을 써서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전통을 한국말로 제대로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사실 한국에서 나온 이슬람에 관련된 책들은 너무 생소한 말들이 많아서 전공자들이나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랍어 그냥 써버리고 페르시아 그냥 써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 책은 한국 일반 대중 독자들이 이슬람교가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쉽게 다가가도록 썼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이 시대가 어떤 영성의 시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영적인 스승이어야 될 모든 인류의 영적 스승이어야 되어야 될 종교 성직자들, 종교 어떤 창시자들이 종교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맞이할 때 종교인들도 새롭게 자신의 종교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새로운 영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자라는 취지를 저는 초반에 이제 듣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담고자 했던 내용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고민했었어요. 예를 들어 사실은 각각 다 종교를 어떤 형태로든 접하고 있고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각자 좋아하는 종교와 선호하는 종교들이 있고 또 우연자연히 그 종교에 몸담고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영적 깊이를 체험하거나 그런 어떤 심층의 어떤 이해가 생기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언어의 문제나 또 문화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지역적으로, 전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긴 문제일 수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더 깊이 자신의 종교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들을 이 시대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또 재구성하는 작업 속에서 영적인 더 깊이를 함께 이제 추구해 나가고 또 심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서 아마 이 종교 문해력 청소도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선생님들과 논의하면서 저는 스스로도 제 영성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요. 또 심층 종교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게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제 선생님들 책 속에 다 이제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종교 문해력 청소가 전체적으로 큰 성공, 적어도 이제 이 사회에 영적 지향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소태산이 여전히 이제 생소하신 분들 혹은 온불교가 아직도 이제 그 멀리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불교가 이 시작된 게 이제 소태산의 깨달음으로 보통 보면 이제 108년 정도 지났거든요. 올해가 109년이 되는데 그래서 온불교 교단에서는 보통 36년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제 3세대가 지나서 4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갖는 고민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가르침들이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소태산이나 온불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그만 가교 역할 같은 혹은 이제 그런 안내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썼습니다. 아무튼 기회 되면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